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만 잘 벌고 사업만 잘 되면 잘 사는 길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사랑으로 살아야 참으로 바로 살고 잘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은사를 말씀하신 후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라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잘 사는 길은 사랑하며 사는 길이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잘 사는 길이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면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진리 따라 사랑하며 사는 길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지만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랑에 불의를 겸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진리와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사랑도 좋은데 진리를 거스르는 사랑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를 어기면서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진리가 우리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르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럼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 우리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는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요.
또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는 남들 다 물심판으로 죽을 때 그 가족은 살아남았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오겨서 사망길로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데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그 좁은 길 그곳에 생명이 있다. 넓은 길 편하게 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은 사망이다. 왜 우리가 진리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 진리 속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진리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리.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던 어떤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하고 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진리의 말씀하고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어. 진리의 말씀하고 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받을 상이 크니이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만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주는 말씀이다. 전 세계에서 범죄 배후에는 지금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린 중혼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세계 만방의 테러를 일으키고 난리 법석어치죠. 그러잖아요. 온 세계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IS, 이슬람 국가, 이슬람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는 난리를 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뭐냐? 이 사람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 한 사람이 여자를 여러 명 거느리니까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 남자 하나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본이 네 사람. 어떤 나라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내를 사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어디 나라 사람은 부인이 112명이라고 112명. 수단에는 아내를 112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는데 한 사람이 여자를 넷을 거느리고 열을 거느리고 100명을 거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 테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잡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시끄럽고 이런 나라에서 살인, 납치, 특수 강도가 이런 나라에서 훨씬 많다 그래. 2014년 사하라 사막 29개국에 있는 어린이 23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린 가정의 아이들이 일부 일초를 둔 그런 가정의 아이들보다 7배에서 11배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가정을 이끈 그 가정의 아이들이 일부 남자와 여자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 정상적인 가정의 애들보다 7배에서 11배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더라 그래. 통계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면 복이 되질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는데 그렇게 살아야 복이 되죠. 그런 걸 어기는 나라들이 온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런 나라들이 후진국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 소수 성소수자들 보호한다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애쓰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을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니 하나님 법이 어긋난 걸 계속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애쓰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기 국회에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법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망할 짓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따라야 복이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제도를 법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자꾸 하는 이 나라가 지금 망조가 되려고 지금 애쓰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복이 되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인데 그 법을 어기고 살려고 자꾸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자꾸 있으니 이건 망할 곳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거 되겠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내세 영세 복을 받고 현세에 백배 복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들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가 올해 99세 된 김형석 교수를 만나서 선생님 어떻게 99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틈나는 대로 움직일 것,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것, 대인관계를 정관계를 유지할 것, 이타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 것. 평생 내가 99세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렇게 살려고 애썼더니 건강이 유지되어서 지금 99세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아마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거요. 그 선생님처럼 살면 누구든지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유익. 그러나 우리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에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리라.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김영석 교수처럼 살면 육신이 건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어서 행복했다. 이런 책을 썼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서 나는 행복했다. 저 예수 잘 믿었다. 이렇게 산 분이 예수를 잘 믿은 분이야. 예수를 믿고 진리 따라 사니까 진리 따라 살며 이렇게 살더니 이렇게 건강해서 우리 어머니 소원이 내가 20살까지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 하도 김영석 씨가 어려서 병치레를 많이 하고 골골해가지고 내가 20살까지만 살아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랬는데 지금 20살이 뭐야? 99세까지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건강 비결을 말씀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와서 예수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책을 쓸 정도니까 얼마나 예수 잘 믿겠어. 진리의 말씀 따라 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존귀한 인생 만들어 준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따라 살 때 존귀한 인생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존귀한 자 만드셨다. 당자처럼 아버지 말씀 어기고 나가서 허랑방탕 사니까 천한 인간이 돼버려. 천한 인간. 버림받은 인간이 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존귀할 텐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지키고 우리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사랑할 때 참으로 인생을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잘되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가면서 요것은 지키고 요것은 지키지 않고 하지 말고 다 지키라 그랬다. 100% 다 지키려면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다 지키려고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키려고 애써야지.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지키려고 애써요. 바로. 다 지키되 내가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 다 지키되 바로 지켜요.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바로 믿어야 되는 바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바로 믿을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려고 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킬 말씀이요. 그런데 지키되 바로 지켜야 돼요. 바로. 여기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말씀 붙잡고 살면 헛수고예요. 헛수.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바로 믿어라. 바로 지켜라. 바로 믿는다는 게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당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술 한 먹고 비틀비틀거리며 교회도 안 가고 술집을 드나들고 그럼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한때 예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리라. 계시록 3장 10절에
끝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한두 번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당문 들어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좋은 땅, 씨 뿌린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듯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 그래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인내의 말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세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하게 실천하는 게 좋다. 신속하게. 내년부터 나 예수 믿을 겁니다. 돈 좀 벌어놓고 믿을 겁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믿고 천당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신속하게.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빨리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만큼 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응? 빨리. 아이들이 공부를 나이 차서 늘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길이 속히 열릴 텐데 이 공부 농땡이 치다 군대 갔다 와서 야 이거 이제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 속히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좋은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지킬수록 그만큼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할 게 따로 있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지체하고 내년부터 내가 주일 성도 하고 살 겁니다. 올해는 안 하고 속히 하는 게 좋다는 게 속히 주님 뜻대로 살면 속히 복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돼. 바로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지 좀 믿는 것 같으니 요새 보니까 좀 엉터리 돼버렸대. 안 된다니까. 천당문 들어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지금 당장 실천해야지 나중에 실천하죠. 지금 당장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 때 지금 당장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우리 하나님은 주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는 걸 좋아하신다. 사무엘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주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임금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살찐 짐승들을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지 누가 남겨놓으랬지?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답니다. 진리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 따를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담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두려워서 동산 숲속에 숨었나이다. 자유를 잃어버렸어.
평안을 잃어버렸어.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데 그 맞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낯이 두려워서 동산 숲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누가 따먹으라 그랬느냐? 아담은 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뭐라고 했어? 여자는 저 뱀이 뭐라고 했어? 핑계대도 소용이 없어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 따라 산 나는 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주의 복음 전한 일에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했어요.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사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붙잡아 주시겠지, 나를 축복하시겠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생겨 주의 말씀 따라 살면 2018년도는 진리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며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